밭에 씨를 심고 나서 금방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습니다. 비를 기다리며 비료를 주며 오래 참을 때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참고 견디면 인내하며 결국에는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이 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둔 곳에서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겨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우물을 잘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곧잘 불려다니죠.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나올 법한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나는 아무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는 일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소유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인내하는 능력.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할까요? 다른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의 열매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일에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대요.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오래 참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끈기 있게 버티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동기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실행에 옮기시지 않고 자그마치 120년의 시간을 인간들에게 줍니다. 그런 긴 시간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은 인간이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치고 또 외쳤어요. 그러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12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이그젬플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3번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끝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와서 보면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면 제자들은 또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3번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실한 심정을 가지고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힘을 보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심한 제자들이었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3년이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도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아시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아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채찍질한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주범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참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오래 참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에게 오래 참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 참으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중심적이었고 늘 변덕스러웠고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오래 참지 못했던 것, 이제는 갚는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영역은 부부 사이에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은 아주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처음에는 장점과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격의 차이, 취향의 차이, 많은 차이와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온 배경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생각이 다르고 음식 먹는 습성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조금 살다가 배우자의 다른 모습을 보고는 실망해서 이혼한다면 결혼 생활 오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살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고 사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단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싫다고 원망하면 끝이 없습니다. 단점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못 참고 함부로 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좀 필요해요. 나와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다. 나에게 시집 와준 것 감사하다. 내 남편이 되어준 것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 때 부부 사이에서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돕고 서로 이겨야만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혼의 전부라면 행복함이 줄어들 때 그럼 무조건 이혼해야 되겠네요. 오래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오래 참을 때 순간순간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할 때 사랑이 싹트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영역은 자녀들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는 인내가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갓난 아이에서 프리스쿨러가 되고 엘레먼터리 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 티네이저가 됩니다. 또 컬리지 학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미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잘할 때만 생각하고 키우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국식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요즘 세대 아이들, 티네이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요구를 하고 많은 지적을 함으로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24장 3절이에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가정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혜와 명철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면 아이들은 변화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하거나 약간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도 아니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주는 거죠.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래 참아야 될 영역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지체들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오래 참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성도 사랑의 첫 번째요, 기본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의 잘못은 잘 봅니다. 잘 지적하고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은 잘 몰라요. 아니, 알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나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못된 것,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도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나를 볼 때는 엄격하게 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관용하는 자세로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죠. 우리는 보통 나는 선량하고 나는 성격이 좋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고 나를 기만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구나, 다 결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나도 그런데 뭐 라고 생각하면 남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남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복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복수를 하겠습니까? 복수 안 해요. 그런데 직접적인 복수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간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번에 말했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마음 그렇게 쓰더니 잘 됐어. 그럼 그것도 복수예요. 고소해야 하는 거죠. 오래 참으면 결코 보복하는 것 아닙니다. 되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일반적 반응은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함 당하면 꼭 복수합니다. 최소한 말로라도 복수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해 줘야 돼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 껴안아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감싸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죄를 덮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교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무조건 두둔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사랑해줘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안아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거나 여러 성도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만일 회개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에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사랑 없는 경고나 책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나 자매에게 말하기 전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트라이하는 거예요.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면 완전히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영역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믿지 않는 이웃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고 삶의 목적과 목표도 다르고 도덕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랑, 소망, 믿음, 천국, 지옥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장님이 되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잠언 25장 15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오래 참으면 인내하고 설득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그들의 마음이 오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래 참을 때. 언제요? 인내하고 설득할 때. 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뼈는 강한 것을 뜻하는 거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강함을 유하게, 강함을 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설득하면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 희생을 감수한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마을에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을 한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리는 신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는데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도 손해볼 것 없겠다 싶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사가 오랫동안 못생긴 과일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내 때문이었고 그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도 전도했지만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어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오래 참고 인내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성령께서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오래 참고 희생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희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얻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서 참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참아야 될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직장에서 싸우고 나오는 경우 안 돼요. 참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한 직장에서 오래 참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지 않으면 회사나 믿지 않는 동료나 상사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도 오래 참아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치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재미있지 않습니다. 항상 즐겁지 않아요. 항상 신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침체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하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다는 거죠.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쌓았던 신앙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것 가장 중요해요.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요. 참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성도이셨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거예요. 우리를 보고 어떻게 참으셨겠어요? 그러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떠오르네. 후회되는 지난 날 모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눈을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나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해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